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종을 오늘도 붙드셔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 따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증언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과 미국 사이에 쏟아져 나왔던 말 폭탄을 우리가 들었을 때 두 나라 사이에 마치 금방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극히 짧았습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단어로 말하면 정복과 분배이죠. 그들의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이었고 동시에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가리켜서 거룩한 전쟁이라 부릅니다. Holy War 이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시작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There was war in the heaven 라는 표현으로 in heaven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죠. 전쟁 주제는 그리 좋아할 만한 주제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본문을 먼저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에 한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을 읽으면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명령이 있는가 하면 이 명시적인 명령이라고 합니다. explicit command입니다. 근데 반면에 많은 경우에는 implicit lesson이 있습니다. 암시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암시적인 교훈이라는 말은 직접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라고 한다면은요, 남편이 돌아가서 하는 말이 길게 말하지 않고 배고프다 한마디 했습니다. 알아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암시적으로 던진 말인데 그 말의 요지가 뭡니까? 여보 밥 좀 차려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게 빨리 파악이 안 되면 이게 힘들죠. 배고프다 이렇게 했을 때 밥 속히 차려달라는구나 암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요 이제 가정예배 드리고 잘 치지도 못하는 피아노를 이제 실력으로 몇 곡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내가 제대로 피아노를 잘 배웠더라면 배우지 못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피아노 배우지 않아도 이만큼 잘 친다고 자랑한 거지. 다 같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꼭 집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읽어나가면서 이 저자가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의도할까? 이 저자의 의도를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우선 시작하는 말이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도대체 무슨 전쟁이냐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스피리추얼 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함께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엘이 누구입니까? 미가엘이요? 미가엘은 천사이고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은 마이클의 영어로 마이클, Archangel, Chief Angel입니다. 천사들 가운데서도 장이다 이 말이죠. 성경에는 천사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름이 거론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등장하죠. 소식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 예수님이 잉태될 것, 수태고지 알려주는 일을 가브리엘 천사가 합니다. 그러나 미가엘 천사의 경우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이스라엘의 수호자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서 이게 신약 계시라고 같이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천사장 미가엘이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9절 말씀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사탄과 다투어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미가엘은 사탄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언급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이 언급되는데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 사탄 역시 악한 천사입니다. 천사였죠. 성경에는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암시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역시 피조물인데 타락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영들이 있는데 사자들인데 evil spirit, evil angels,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가엘과 천사들이 사탄과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이죠.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승리했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승리했고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9절에서는 내 쫓겼다는 말로 3번씩이나 한 구절에서 반복했습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해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해배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가엘과 이 사탄의 전쟁은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 도대체 언제 일어났냐? 최초의 일찍이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것을 가리킬까? 그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면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사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벌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후에 세상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 세력, 이 세력도 심판하여서 영원히 형벌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23장에 보면요, 두 짐승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데 이 두 짐승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이 이용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탄도요, 하나님 흉내를 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사탄도 이 마귀도 하나님 흉내를 내서 가짜 삼두 체제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13장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리고 두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영원한 불에 세세토록 벌하신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역시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다. 어린 양의 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 뭘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도 표현되어 있지만 라이언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어린 양이 먼저 나와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4장에는 하늘 보좌 성부의 환상을 봅니다. 5장에는 하늘 보좌 주변에 서 있는 초점이 어린 양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 경배의 장면입니다. 5장, 6장, 7장에서 계속 어린 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야. 언제 죽임을 당하셨으나 살아나셨는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탄은 패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하여, 새 번역에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정사와 권세라는 옛 번역이 더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보이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아니고 악한 마귀 사탄의 영적인 악한 영들의 존재,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마귀 세력, 흑암의 세력을 다 무기를 무장 해제시키셨다. 전쟁에서 적군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벌거벗겨서 부끄럽게 만들어 놓고 구경거리 삼으시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 세력을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 사건이 아니고 사탄을 이긴 승리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을 주실 때에 뱀은 즉 사탄은 여자 후손 즉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치 발꿈치가 상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지리기신 승리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미가엘과 이 마귀와의 싸움 자체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사건과 관련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말씀을요 오늘 본문이 길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탄은 실제적으로 패배했습니다. D-Day에 이미 패배했고 D-Day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보장했고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탄은 패했지만요 완전히 굴복한 건 아니고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패배했는데도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펴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시스의 세력이 아이시스 뭔지 알죠?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스트 저기 시리아에서 미국과 연합군이 쳐서 물리치니까 끈질긴 사람들이죠. 물리치니까 그들이 거의 헤르코로 삼았던 모술 옛날에 연하가 모험을 전했던 니네베 성 그 성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연합군이 탈환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다른 지역으로 동남아로 뻗어가고 있다. 계속해서 지금 전투를 벌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세상에 남아있는 여자를 1260일 3년 6개월 42개월 3년 6개월 42개월 동안 즉 박해기간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피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 독수리 날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역시 구약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옛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시내산까지 데려온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이리로 데리고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죠. 신명기 32장인 모세의 노래에서는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고 훈련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미지를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도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은요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찬양 소리가 큰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천사들인지 큰 찬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 모습은 일종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승리, 영광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17절 말씀은 아직도 여전히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땅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무엇으로 이겼느냐?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이 사건은 십자가 승리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귀는 교회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 자 그렇다면요 적의 계략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전쟁을 할 때
뭐 소위 말하는 대로 적을 알아요. 나도 알지만 적을 알아요. 전쟁에 승리할 거 아니에요. 마귀의 전략이 도대체 뭐냐? 마귀는 무슨 계략을 세우느냐? 이것이 영적 전쟁인데 무슨 계략을 쓰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게릴라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비록 패배했지만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전략을 쓰느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나오는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다는 말이 뭐예요? 온 천하를 깬다는 말.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속인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디셉션입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하였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속은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마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도요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을 자꾸 미혹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느냐? 믿지 않게 만듭니다. 마귀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인 양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기 있는 말대로 온 천하를 미혹해 한다고 했으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버리고 거짓 것을 추종해 갑니다. 온 세상이 거짓 것을 추종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교회까지도 미혹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된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명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삶도 사실은 진실해야 되겠죠. 말도 진실해야 되겠죠. 거짓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다. 거짓말은 마귀 추종하는 일이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말도 참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그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오델로의 비극이라는 작품이죠. 다른 풀네임이 있기는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오델로 혹은 오델로의 비극이라 그렇게 부르는 작품이 있는데 이분이 장군입니다. 베니스의 장군인데 이 장군을 몹시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흉계를 꾸밉니다. 오델로의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부정관계에 있는 것처럼, 부정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요. 그래서 이 오델로는 아내를 의심합니다. 의혹과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침실에서 죽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미 쏟아진 물이잖아요. 아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델로 스스로도 목숨을 끊는다. 이게 비극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다. 속여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속지 말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걸요, 자, 퍼뜨리는 것은 마귀 심부름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요, 적과 아군을 혼돈하면 안 돼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프렌들리 파이어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군에게 총을 맞아 죽는 경우들이 생기죠. 전쟁에도 그렇죠. 영적 전쟁에도요, 교회 안에서요, 아군하고 적을 구분을 못해요. 이 마귀가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막 쓰는데 어느 게 아군인지 무엇이 적인지를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 속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속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두 번째 수법이 뭐냐?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쓰는 두 번째 수법 보니까 accusation입니다. 참소입니다. 밤낮 참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 헐뜯습니다. 저 지옥 갈 자, 저건 망할 자, 왜 하나님 지금 복을 주냐? 계속 헐뜯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죠. 참소하잖아요. 스가랴서에 보면 마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참소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다. 성도들 사이에 참소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셈과 야벳이 아들 셋이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하지만 함과 아마도 그의 아들 가나안까지, 가나안이 저주받은 걸 보아서 노아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노아로부터 저주받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보면요, 정말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데 있어요. 특별히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요셉, 또 한 사람은 데니엘. 거의 죄가 없는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낙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흠없는 사람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는 흠이 될 만한 부분이 보이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어린 시절입니다. 청소년 시절.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했느냐 긍정적으로 했느냐 이해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게 보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긍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의도가 담겨있는 기록이다. 고자질했다. 형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래서 사실은 형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밤낮 참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변호해 주신다면 어렵다 했는데, 낫길티라고 했는데 누가 감히 그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이런 분이 계시는데 누가 정죄를 하느냐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참소이다. 그래서 우리도 참소하는 일은 삼가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마귀 전략이 뭐냐는 거예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했다고요? 박해. 교회와 성도를 이기기 위해 공격하는 거예요. 미혹과 참소와 박해입니다. 비박입니다. 비박 강합니다. 교회에다가 비박을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교회가 핍박받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교회를 양육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받은 역사요 순교자들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초기 300년에 10차례 대박해가 있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은 온갖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양육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마귀가 이렇게 전략을 펴고 공격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느냐?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을 때 마귀 근세를 이긴다는 물리친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패스오버.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신할 때 어둠의 권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물러납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확신하시면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참소를 못해요. 두 번째로는요,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는요, 예수의 정언 혹은 정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정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님에 관한 증거, 예수님이 주신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에,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에 미혹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할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용기를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들 힘과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때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치사 충성.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3장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온갖 660이 나오고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사 충성했기에 다 이긴다는, 죽도록 충성했다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켜 한 표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오늘날도 사실은요, 조금이라도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말 주님 위해 살겠다 결단하고 각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소수만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얻고 새로워집니다.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하나의 모형인데, 그 당시에 다윗 곁에는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 가면 세력이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요, 이 존 번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와 천국 가는 길이라는 책도 썼지만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Holy War. 사실은 이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는 내용은요, 영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결과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성도를 공격하는지, 유혹하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전투에서도 승리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교회의 최종적 승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마귀가 미혹하고 참소하고 또 박해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면 돼요. 미혹할 때에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요. 참소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박해할 때는 죽기까지 목숨 내는 거 충성한다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승리자의 삶, 믿음으로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